예, 오늘 주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며 데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이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니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성읍의 행정관들 앞으로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 여기에도 왔도다.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 여기에도 왔도다. 야손이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는데 이들은 모두 카이사의 법령을 거역하여 행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 라고 하니라. 그때 백성과 성읍의 행정관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난처하게 되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나서 그들을 놓아주더라.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하는 박해들이죠.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승리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상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늘 소란케 하는 자들이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며 또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하에 우리를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면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한 단면을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조와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말씀을 잘 통해 알게 해주시고 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세상의 부적격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부적격자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적격자라는 뜻은 어떤 일에 알맞은 자격을 지니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부적격자라는 용어는 잘 쓰이지는 않지만 그리 좋게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병역법에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부적격자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아 하죠.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라 모든 성인은 이제 나이가 차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병역법 제65조에서는 신체 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하고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7조 1항에 보면 전상이나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전시 근로에게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 면제 처분을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관이나 국가 고위직에 오르려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죠. 그러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그들이 이제 장관 또 차관 또 그렇게 고위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사청문회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단골로 검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군대를 갔다 왔는가,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면제를 받았는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장차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군인으로 들어가기에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부적합자들입니다. 현지 국회의원 복무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군대 입영 부적격자인데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더 단련해서 군대에 꼭 입대해야겠다는 유명 연예인이나 알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뉴스거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군대 부적격자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반 이상이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부적합하고 부적응자들의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신체가 불편한 장애우들입니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겨워하는 조현병 치료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그들은 그런 약자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세상은 이 무리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고 세상 부적격자라는 꼬리표를 달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의 대상인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더욱더 세상이 말하는 부적격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세상의 부적격자들인가요?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취급하고 살았던 말씀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봉독한 본문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의 말씀대로 된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4개 지역에서 두 번째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정치적으로 중심지입니다. 정치적 중심지라면 경제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중심지이죠. 정치적, 상업적 중심지라면 그만큼 세속에 더 물들었다는 것이죠. 더 복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시리아 안티옥과 팔레스타인이 카이사르의 필적한 도시의 만큼 정말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지금 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늘 먼저 회당을 찾았죠. 회당을 찾아갔고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였고 복음의 열매를 여기서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영적인 방해가 그들을 따르죠.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시면 그 후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며 데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죠. 왕이라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헬라인은 이방인들이란 얘기죠. 이방인들도 적지 않는 무리와 적지 않는 수로 말했습니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죠.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저명한 부인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은 성읍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로 실라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매도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야기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 또 교회를 볼 때 두 가지 양면성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자신들의 뜻에 따르거나 도움을 줄 때는 때론 존경한다, 칭찬하면서도 그들의 뜻과 어긋나거나 반대의 뜻을 밝히면 또 그들은 어김없이 그 화살을 교회에 또 그리스도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에서 잘해도 욕을 먹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 영적으로 보면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할 상속자들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성도는 세상의 부적격자요, 트러블 메이커로 이미 낙인 찍고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는 관점은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연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면 덩달아 우리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입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이 잘 믿는다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세상이 여러분을 아직 미워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을 매우 반기고 좋아한다면 그건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왜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죠?
세상이 자기 편이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잠시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처신을 통해 어떻게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이 세상에서 부적격자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세상의 부적격자,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왜 부적격자들인가? 첫째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어 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5절부터 9절 보시면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소란하게 했는데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찾아내지 못하니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성읍의 행정관들 앞으로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 여기에 또 왔도다 했습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소란케 한다 했을 때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 천하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람들, 아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새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라고 그런 말을 듣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거리설교나 말을 할 때 이 세상은 멸망한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라앉는 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정말 싫어하죠? 왜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지옥에 간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짓는 죄를 지적하니까 싫어합니다. 동성연애 싫어합니다. 우상숭배 말하면 싫어합니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은 1차, 2차 전도여행 시에 세상 그 누구도 이렇게 아시아 전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그의 일행들이 가는 곳마다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세상이 지옥에 간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들에게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그들이 제시하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이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 전파자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회방받고 비방을 받습니다. 한 직장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그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눈을 뜨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를 극심하게 공격합니다. 많은 공격들로 해서 때로는 혼란케 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못 다니기도 하죠. 이유 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직접 공격하니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심지어 정신병 환자로도 낙인 찍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개종자들은 민족 고유의 종교의 배신자라는 비난을 듣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는 편지 풍파가 늘 일어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잘 믿다가 예수님 믿어서 풍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의 정말 하나님께서 진리가 들어가니까 비진리와 싸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편지 풍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을 분란을 일으키고 분리하고 파괴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래서 성도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마귀로 사로잡힌 그 가정을 평화를 주고 참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소란케 하고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도 세상은 주님을 환영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다는데 정말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크게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 보시면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22장 24장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통치자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에게 재판관이 되신 줄을 알기에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나이다. 11절입니다. 당신께서 친히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도 채 안 되었고, 또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선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선동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에 관하여 증거도 될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을 선동하는 자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잘 어울립니까? 종북 좌파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광우병 사태에서도 잊지도 않는 광우병을 괴담을 퍼뜨려서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선동했습니다. 심지어 유모차까지 끌고 와서 선동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촛불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잊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씌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지금 4년 흘러서야 우리가 현 정권에 선동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동이란 단어는 아주 나쁘고 비열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선동하는 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그때 당하는 그 기쁨, 슬픔과 고난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캐지며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죄에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살이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명감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부적격자 그리스도인은 왜 우리는 부적격자들인가요? 두 번째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구경거리요 만물의 찌꺼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로 1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적이고 세상지향적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구명하는데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역설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주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육신적인 면모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성도로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은 참으로 치욕적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접해서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책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고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마음의 찌꺼기가 되어도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라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서신에서 그들을 그렇게 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비방받고 비방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부적격자인가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쓰레기요,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시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카타콤에서 발견되어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맹수들에 의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진이나 어떤 영화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여러분 보셨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또 이슬람 극단주의 국가들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 그 그리스도인을 개종자가 발각되면 그들은 꼭 공개 처형을 시킵니다. 공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조용히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시범 케이스라는 명목으로 공개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죽임 당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성도들을 쓰레기요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만물의 찌꺼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세상에 더러운 것, 쓰레기라고 말씀하고 멸시합니다. 성경은 성도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랍니까? 세상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을 만물의 찌꺼기라고 대우합니다. 성도는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 보화를 못 보고 다 낡은 겉모습인 질그릇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입니다. 그러나 오물과 쓰레기요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 외쳐도 세상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리우며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여러분은 하나님께 호감을 사려 합니까? 사람들에게 사려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호감을 사려 한다면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부적격자 그리스도인은 왜 우리는 부적격자들인가요? 세 번째로 세상에서 우리는 전염병을 옮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5절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12절에서 사람을 선동한다고 했죠? 또 2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절 5절 그래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터툴로라 하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더라. 바울이 불려 나오니 터툴로가 고소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페렉스 각하. 그러면도 내가 당신께 더 이상 폐가 되지 않으려 하오니 간략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관용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즉 고소하면서 이런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 했습니다. 두목이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자 6절까지만 보시죠. 여러분 이 터툴라라는 변사가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않고 살았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지금 듣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 세상을 선동케 하는 자, 만물의 쓰레기와 찌꺼기라는 말을 듣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이죠. 그 말 듣고도 가만히 있지 않을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 심지어 전염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자.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전염병 보균자입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몹쓸 전염병자로 취급하여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아주 안 좋은 전염병 감염자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유익한 주님의 보균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진리의 눈을 뜨고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전파받은 사람이 또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마귀가 볼 때 그들은 전염병자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에 교회들은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집단으로 퍼뜨린다는 말들을 어느 부류보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교회를 그렇게 그들은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초창기에 여러분 작년 어떻습니까? 신천지로 인해서 이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천지 2만원은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크게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코로나가 때론 이렇게 이단의 무리들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교회도 함께 문매를 맞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구성권을 청구하겠다, 교회 문을 닫겠다. 그래서 폐쇄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복음을 전하기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거에 전염병을 돌면 걸린 사람을 주위에서 다 봉쇄하고 사람들을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물건과 옷까지 다 불러 태우곤 합니다. 여러분, 암흑시대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화형을 당해 죽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들을 볼 때 전염병자를 취급한 것입니다.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불태우듯이 참된 성도들은 마귀를 들렸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웠던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결코 좋지 않는 마귀의 바이러스도 빠르게 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또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전염병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진리의 눈을 뜹니까? 이 복음 전파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그들이 볼 때의 바이러스인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그럼 우리가 가져오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전염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듣고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전하면 여러분도 그것을 다름에게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염시킨다고 말하지 않죠? 전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는 그는 동족 유대인에게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희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에게 보낼 것임이라. 그들이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청을 높여서 말하기를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이 없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심지어 어떤 말을 듣냐면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이 없도다. 영어 킴제성에는 It is not fit that he should live. 그는 살 자격이 없다겠어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이 없도다.
이런 말은 누가 들어야 합니까? 이런 말은 지금 감옥에 나와서 버젓이 사회복지연금을 타먹고 있는 조두순의 같은 자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요?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이 없도다 했습니다. 사형을 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10년 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 그러한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세상에 찌꺼기와 쓰레기 같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 선동케 하는 자들, 전염병자라 하겠습니다.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고 살 자격이 없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그런 말 함부로 하면 고소당하죠. 어쨌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당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요즘같이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는 살 자격이 없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얼마나 여러분 상처 깊은 말입니까? 오늘날 배교의 시대에 교회의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명과 질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교회가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인의 앞장서서 기꺼이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도 세워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종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이면 구세군 빨간 냄비 갖다 놓고 종을 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여름 12월 연말에서 그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 전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미워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작 구원의 복음과 진리는 없습니다. 알 리도 없지만 그들은 미움받기 싫어서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늘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구경거리요 만문의 찌꺼기 같다고 말하고 세상의 전염병을 옮기는 자들이라 말하고 그것은 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디든지 그런 경향은 크지만 유독 한국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800, 900만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반기독교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성경적으로 잘해서? 너무나 사도 바울의 뒤를 잘 따라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업들이 하는 것보다 더 물질을 추구하고 교회가 지도자들이 더 죄를 짓고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반감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지향적이면 사람들은 그래 좋다고 환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시각을 냉철한 잣대로 바라봅니다. 교회는 기업처럼 부자 세습을 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지도자는 성추행 같은 혐의를 받아서는 안 되고, 교회는 지도자는 공금횡령이나 사기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프레임을 갖고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도자가 부자 세습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공금횡령과 사기에 연루되면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포토란에 서는 것을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욱 안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교회가 성경대로 행했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의 선동자요, 소란케 하는 자들이요, 전염병자요, 만물의 찌꺼기라고 여기지는 그런 부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류는 받는 것도 이제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올 봄에 아니면 내년 봄에 우리가 이 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습니까? 여러분 환영을 받습니까? 때로 눈물이 앞을 가리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물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봄에 오셨을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한 고난과 핍박에 대한 눈물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닦아줄 눈물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머리 숙여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정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떤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모든 게 잘 된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미워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한 말은 수많은 성도를 변질시켜서 교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사도 바울같이 세상에 찌꺼기요 쓰레기요 소란케 하지 않는 자들이요 선동한 자들이며 전염병자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복음을 위해서, 진리 전파를 위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비방이 들려온다 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저 셋째 하늘의 모든 상속자들이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칭호를 얻지 못합니다.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소란케 하고 선동케 하는 자들이며 심지어 전염병자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그러한 낙인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받는 어려움과 핍박,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저희를 이루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줄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의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였습니다. 아멘.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when I think that God is Son not sparing,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